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개월이 지금 지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궁금해합니다. 왜 코로나가 발생했는가? 과학자들은 과학자 나름대로 왜 이것이 생겼는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나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존 파이프라는 미국의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후에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혀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많은 자연과학자들이 왜 이 코로나가 발생했을까를 연구하면서 많은 책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그 책들을 또 읽게 되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인간의 무분별한 이 개발과 또 자연의 파괴로 인해서 자연과 생태계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이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쓴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요, 또 미래학자이고 또 교수인 분이 있습니다. 제레미 여러분 리프킨이라는 분이 쓴 공감의 시대를 보면 1990년대까지요, 이 지구상에 사람이 살았던 그 거주지가 전체 육지의 14%였답니다. 14%. 근데 이게 2000년에 들어서면서요, 인간이 차지하는 이 육지 땅 가운데 인간이 살아가는 이 공간이 77%가 되었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야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야생 동물이 살아가는 그 지역도 줄어들고, 이제 이 야생 동물들과 인간이 살아가는 이 지역이 겹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동물들에게 있던 이 바이러스라든지 이 박테리아들이 인간의 삶과 이렇게 겹치면서 이 박테리아나 이 세균들이 새로운 숙주를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쉽게 접하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로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이 기후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 그리고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극점에 있는 빙하가 녹게 되면 예전에 이 빙하 속에 다 얼려져 있던 이러한 바이러스라든지 미생물들이 이 빙하가 녹으면서 함께 출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이런 질병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학자들 간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논의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탐욕과 그리고 이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재앙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을 떠나면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가 인간에게는 심판인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좀 억울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문제는 인간이 다 만드는데 그 뒷수습은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지금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종교적인 답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요,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답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 그리고 인간이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만이 지금의 이 상황을 그래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일반 과학자들이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답인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우리 인간이 원래 있어야 할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고민하면서 거기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고 여러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루스드라까지의 이 선교 여행을 바울이 선교 여행했던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지만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면서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을 바울이 말씀 한마디로 고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굉장한 많은 관심을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죠. 근데 바로 그때 안디옥과, 여기에서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원래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사람을 돌로 친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접했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넘어가는데, 여러분 실제 그 상황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돌로 쳐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버리고 갔는데 그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삶에 일어난 삶의 변화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다가 그 예수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 가는 그런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변화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바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명분이 타당한 명분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구제역이 우리나라에 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만 마리의 소, 수만 마리의 돼지 그냥 산채로 땅에 묻었습니다. 제가 그때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짐승이에요. 소를 매장하고 돼지를 매장하는데 살아있는 생명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거예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믿는 이 종교적 신념 때문에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가 몇 년 만에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를 위해서 돌에 맞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갑작스럽게 정신 이상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귀신이 들렸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이 쓴 여러분 서신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논리를 물고 가거든요. 그 글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어떤 정신 이상이 들렸거나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생긴 이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메섹에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실제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만남을 뛰어넘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변화된 바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아서 거의 죽었다고 생각했는데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그 후에 바울의 행적을 한번 우리가 따라가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주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에서 이제 다시 출발점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는 길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이었다면 이제 돌아가는 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곳을 찾아가면서 전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오는 그 길의 루트가 어떻게 됩니까? 21절을 보시면 비시디아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여기 보시면 또 그 뒤에 버가 안디옥을 지나면서 이제 복음을 양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다시 돌아왔던 길은 바울이 지나왔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들에서, 그 도시들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고니온, 안디옥, 밤빌리아, 버가, 이런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와서 바울을 위협했습니다. 심지어는 돌로 치려고 했어요. 빠져나와서 당하지 않았을 뿐이지. 굉장한 핍박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지금 바울이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더베에서 최종 그 1차 선교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였던 이 더베에서 출발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그러면요, 돌아왔던 길을 돌아가면 훨씬 많이 돌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가서 거기서 오면 훨씬 이 짧은 거리이고요, 그리고 위험하지도 않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 길을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고 자기가 걸어왔던 길, 훨씬 멀기도 하고 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 도시들마다 다 있는 그 도시를 다시 돌아가서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그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과거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사고 당하신 기억이 있으세요? 자동차 사고라든지 어떤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자동차 사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자동차 사고 당했던 그 장소를 지날 때 되면 나도 모르게 심장이 쿵박쿵박 뛰죠. 또 어떤 일을 당해서 사고를 당하면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 사실은 굉장히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 도시를 다시 돌아가게 돼요.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 도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도시를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에 붙들린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명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 김우현 감독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 영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팔복에 관한 영상을 이제 계속 찍고 계신 분인데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요즘 혹시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치면 다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두 분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교하신 분들인데요. 첫 번째는 김진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그 머무는 그 가정집에 괴한이 들어서 그 괴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남편 선교사님 계시고요. 또 스라에 두 딸이 있었습니다. 이 순교를 당한 게 2004년이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그 남편 선교사님을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영상 내내 우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사랑했었고 그렇게 추억을 공유했던 부인이 괴한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카자흐스탄 사람들을 사랑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가정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 사람에 의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결국 그 카자흐스탄 땅을 이 남편 선교사님이 다시 밟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내가 죽은 이 땅이지만 나는 이곳에서 내 뼈를 묻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 같으면 그쪽을 향하여서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땅이었겠지만 다시 돌아가서 그 민족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또 한 분은요, 김상열 형제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2001년에 태국 치앙라이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20살도 안 된 청년이었는데요. 이 치앙라이에서 이 산족 아이들이 학교 오는 그 길을 닫다가 도중에 이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아버님이 아마 대학 교수였던 것 같아요. 그 남아있는 부모님을 찾아가서 영상을 찍은 그 영상이 또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선교여행 가서. 그러면 생각도 하기 싫겠죠. 이 두 분 남아있는 부모님들이요, 지금은 그 태국 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곳을 찾아가서 그곳 아이들을 만나고 아들이 못다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두 번 다시 보기도 싫은 그런 땅이 있겠지만 그 민족을 다시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자신이 지나왔던 곳을 다시 방문하면서 그 위험스러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그곳을 다시 방문하면서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22절과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의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다시 돌아오는 길에요, 바울이 한 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을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세웠습니다. 행정적으로 리더자를 세운 것이죠. 자, 첫 번째는 권면을 했습니다. 어떤 권면을 합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머물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메노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실 때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서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 이 말이 요 말이에요. 그러면서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겪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이 한다라는 말에 이 헬라어 단어는요 데이라는 단어가 쓰여있어요. 영어로는 must라는 의미가 있어요. must라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당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필연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카펙이라는 유명한 정신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립 심리학자인데 그분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카펙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책에 보면 첫머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첫 장이 이렇게 나와요. 삶은 고해다. 삶은 고해다. 무슨 말입니까? 삶은 고통이다. 요게 첫 장 첫 페이지에 나옵니다. 첫 장이나 첫 페이지나 똑같고 여러분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은 고해다. 이 말은요 삶의 진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진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더 이상 고해가 아니다. 고통이 아니다. 다시 말해 삶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될 때 삶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문제들에 정면으로 대항하지 않고 주변을 맴돌면서 달아나려고만 한다. 그러나 문제와 고통을 피하려는 이 태도가 바로 정신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삶이 고통스럽다라는 전제를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삶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직면하면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삶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은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이 진짜 고통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 믿는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장밋빛 미래를 보장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인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종교생활 한다고 합니다.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종교생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종교를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요 신앙생활도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다 그 마음의 껍데기를 하나하나 벗겨보면 결국 또 자기 자신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며 오히려 환난을 겪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학자들이 1차 선교의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AD 47년에서 49년까지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이 이 1차 전도여행을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안지 2년밖에 안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예수 믿은 지 겨우 2년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적게는 몇 년, 수년에서 아마 많게는 몇십 년 믿으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대부분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바울은요, 이제 겨우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위대하지만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유업자들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일행은 이제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기를 파송했던 이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곳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여기는 이제 처음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오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양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께 위탁했다는 거예요. 사랑은 늘 자유를 전제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이 제자 훈련을 잘못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의 제자를 만들어서 늘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철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계속 말씀을 묵상해 봤는데, 바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믿는 어떤 새로운 종교 신념 때문에 바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이 삶 가운데 살아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그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가졌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 그 도시들을 다시 돌아가면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 안에 이 복음은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었고 어떤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경험하는 만남이었고 또 새로운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만남이 바울의 삶에 있어서는 현실이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 그런 관계없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결코 이런 삶을 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에서 살아가는 저희도 그렇고, 하물며 여러분이야 더 그렇겠죠. 그러나 그만큼 더 여러분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께 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밀착시킬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이 역사를, 또 시간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이 한 주간 늘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이 1차 선교 여행의 발자취를 마치면서 그가 어떻게 이런 길을 걸을 수 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그 먼 걸음을 달려와서 그 바울을 돌로 쳤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살기 등등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도시들을 다시 돌아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그 말씀으로 권면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도대체 복음의 능력은 어디까지인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회색빛이 되었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이 땅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 우리 광야의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